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지요. 거룩한 산 영적 제사, 예물, 제물, 이게 구약 표현인데,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아닌 종이 드린다. 하나님 받질 않지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 예배를 드린다. 그거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 행사, 의식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만 받으신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다. 그거죠. 그래서 그 1절에 너희 몸이 거의 다 육체로 알고 있지만은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새 사람이 영의 사람인데 몸이 없지요. 근데 표현상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했을 때에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리시려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죄를 끝난 사람들이 또 그대로 살아있으면 또 죄를 지니까 그 모든 죄가 사라진, 끝내버린 그 사람이 옛사람 죄인이잖아. 또 죄를 못 짓게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진리를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거듭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내 영혼이 거듭났다고 믿게 되니까 그것이 진짜 거듭남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진짜 거듭남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우리 육체로 잘못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몸은 죄인의 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의인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 의인의 몸이라 그러면서 이제 뭐 집사나 장로나 이제 교회 등록하게 되면은 성전이라고 그래가면서 성전에 왜 코에다가 그 담배 피우면 코 나오나? 입으로 나오나?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요. 그것은 자기 육적으로만 건강 해치는 것이지 그런 육체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예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육체로 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안 와서 그런 거죠.
나의 육체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영의 몸만이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영의 몸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거듭난 새 사람만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거듭난 새 사람이 영의 사람이니까. 간단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 육체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우리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런데 새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면은 그 새 사람의 겉에 있는 겉사람의 육체는 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 성경의 깨비요테켐 뒤에 후에 이 해석을 못하는 거죠. 뒤에 후에가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의 진리 모르면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죽은 뒤에 그 옛사람 죄인이 로마 죽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해서 소멸된 후에 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후에 깨비요테켐 참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 감춰놨구나. 이 거듭남의 진리 모르면 깨비요테켐 뒤에 후에 해석을 못해요. 그 넘어가는 거죠 뭐 그냥.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진리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2절에 와갖고 마음 변화돼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새 마음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새 사람에게 새 마음, 그 다음에 새 영, 새 양심, 다 새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사람에 속한 인간의 영, 인간의 혼, 인간의 양심이 아니고 전부 다 새롭게 두 번째 다른 사람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게 거듭났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에게 산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드리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꼭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도 필요하고 또 계속 우리가 먹고 자야 될 진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것 뿐이지 모여야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활이 예배죠. 우리 생활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 거기서는 이제 자아가 잘 드러나서 바울처럼 잘 죽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의 새 사람이 빨리빨리 더 예배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를 먹고 마시고 자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이제 그 은혜로 주신 은사 선물이 나오죠. 그게 오늘 이제 4절에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지체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듯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몸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둘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알아야 돼 뜻을 이미. 저도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에게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지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체들이 온전할 때에 건강한 사람, 그죠? 온전한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병든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한빛교회 공동체가 일단 한 몸이다 그 말이. 거기에 저도 한 지체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한 지체예요. 그런데 모든 지체가 똑같은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4절이. 그러니까 나 같지 않다고 지체를 오해하면 안 돼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지요. 하나는 신앙이 어려서 그러는 것이고, 나는 깨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거기 해당되지 않은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 똑같이 한 집안에 그건 안 받으니까 다 똑같이 내 몸에 팔이 다리같이 또 다리가 팔같이 그렇게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팔은 팔의 역할, 다리는 다리 역할, 발가락, 손가락, 혀, 눈, 입 전부 다 사명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런 교회는 시험이 없고 자아가 죽는 것이 많다. 자아가 안 죽으면 이제 시험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시험이 들어. 새 사람은 시험이 들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안 맞을 때에 내가 시험이 되는 거죠. 섭섭하고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신앙이 아직 덜 자랐고 내 역할을 제대로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럴 기회가 없는데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에 시간도 남고 여러 가지 그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험이 찾아오는 거다 그 말이. 난 날마다 죽노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각 사람인 나의 몸에 여러 지체들, 눈, 귀, 손, 발, 말이죠. 있지만 각 지체들마다 제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5절에 눈의 사명 다르고 귀의 사명 다르고 손과 발의 사명 역할이 다르지요. 그 역할대로 영의 세 사람 지체들이 항상 교회 모임의 봉사를 충성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새 언약의 종은 복음의 종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추구한 그 영광의 복음. 베드로는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복음은 유대인 중심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혼의 구원, 사람의 혼의 구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구원은 거듭난 구원 미치다. 일칭천.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단 구원. 성수에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못 됐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신앙으로 출발을 해요. 죄사함 받고 성소의 신앙이 됐기 때문에 성소의 신앙 들어가야지 말씀 좀 깊이가 있고 딱딱한 말씀을 잘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죄사함만 받으면은 한계가 있어요. 말씀 이해하는 것이. 왜 말씀이 깊고 말씀이 이제 영적인 말씀이니까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듣는 귀가 어눌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신앙이 어리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죄사함만 받은 그런 지체들은 진리를 먹고 마시고 성장이 빨리 되는 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으로 이제 성도들을 세계명의 삶으로 인도했죠. 그래서 온전히 빌라델 교회로 신부단장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넓게는 세언약 복음의 정도 한 지체지요. 지체인데 사명이 이제 교사나 복음 증거하는 그런 종의 은사가 이제 있는 것이다 그 말이.
오늘날은 이제 그 종교 교회 그런 단체에서는 이 종과 교인하고 이렇게 갈라놓는 식이죠. 천주교의 그 사고방식이죠. 특별하다. 특별하다. 그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하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등급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군대 장관이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에 들어왔는데 장관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집에 식구들은 장관으로 이제 그렇게 대하면, 그건 가정이 아닌 거죠. 응? 그런 것 같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복음의 사역자, 그 복음의 종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너뛴 거죠. 진리를 오해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 형제교회나 지방교회. 그리고 또 자기네가 가르치는 형제가 있어.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형제교회는 장로 형제가 가르칩니다. 그게 목사나 같은 거죠. 개신교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지방교회로 말하면은 책임 형제라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어디 책임 형제라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 다 어린애만 있어. 다 굶어 죽어요. 돈 벌어는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또 돌보는 케어할 수 있는, 뭐 남편도 아버지도 케어하겠지만은 주로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교회나 지방교회는 치우친 겁니다. 진리에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진리 찾아 다니다가, 여기는 성경 진리 가지고 하지 않고, 워치만이나 위트니스가 설교한 책을 갖다가 가지고 교제를, 그거 아주 심각한, 아주 참 무서운, 그거 안 돼요. 성경책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워치만이가 한 그 성경, 그 설교집이나 위트니스가 한 설교집하고 다른 걸 제가 했거든요. 서초동이 본부였어요. 지방교회 본부. 지금도 마찬가지. 거기 딱 시작했으니까. 몇백 명만 모이는데. 그런데 찍어버리는 거예요. 목사 기질이 나갔다고 이러면서. 아니, 성경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무슨 책 가지고서는 그러면 워치만의 종입니까? 위트니스의 종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싸워봤자 소용도 없죠. 이제 여기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구나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그리고 우리 옛날에 나온 정영재 있잖아요. 정영재가 또 그래요. 자기는 누구한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한단 말이죠. 여기 요한일서 2장 여기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러니까 정영재가 모든 진리 압니까? 신학 사실 정식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전도사라 그래 가면서 그 화곡동인가 거기서 한다 그래요. 지금 모르겠네. 그러니까 형제교회나 지방교회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 다 똑같이 하는데 뭘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교제만 해. 근데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진리에 벗어났구나. 그 다음에 또 그 요한일서 2장이 또 뒤에 또 나오지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건 더 깊어요. 아무도야 그냥.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기름 부음이 뭐냐 이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냐. 기름 부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한 거죠. 요한 1, 3, 4가. 그러면 요한복음에 가가지고 기름 부음을 찾아야지요. 기름 부음 단어가 없으니까 못 찾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예. 진례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기름 부음인데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진례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성령을 받고 그죠? 사도행전에서 이 역사가 이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모든 것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말이요. 11 사도가 나중에 이제 바울까지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이제 단계도 있지만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말한 11 사도 모든 진리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야지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신학 교리를 배워가지고 사역하면은 그것이 이제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진리라고 오해하는 거지요. 그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 사도도 성경 해석했지 그러면 안 했나? 이게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구속사 진리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사역자도 벗어났는데 그 교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안 벗어납니까? 말도 안 되지. 특별히 성령이 와가지고 한 사람마다 그거는 구원의 구속사 진리가 아니다고 깨닫게 줄 때만이 그 종교단체 모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영인 줄로 알아.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지막 때에 재림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11 사도에게는 진리의 성령으로 이미 재림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11 사도에게 이미 재림을 했네? 야, 이거 심각한 건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다른 영이 오는 게 아니고 그가 부활한 내가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증거하니까 100%지. 너희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11 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증거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셔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육체 보혜사, 영의 보혜사.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는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는 이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사명을
감당하셔서 예, 소멸됐거나 썩지는 않았지만은 예, 사명을 완성하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썩지 않았다니까 육체 부활했다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예.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지금 주님은 육체로 계신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영으로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번역해놓고도 안 믿어요. 교리를 믿어.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예, 원어 성경에 보면 지금 주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계시니 이 말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율법교회는 주의 영이 계신 자유가 없지요. 율법의 정도이니까. 주님의 몸된 피값 주고 산 복음교회 예? 예, 바로 복음의 자유 예, 있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의 자유. 다시 요한복음 14장 내가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끝난 거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세요. 그런데 또 주님이 와가지고 또 재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성령이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이 부활하셔가지고 열한 사도 속에 강림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한 사도는 특별한 그릇들이에요. 특별한 사명자들. 너희 속에 거하시리라.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점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부활해서 오시는 걸 말해요. 진리의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앞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예? 잘 보시라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구름 타고 뭐 감람산에 오신다는 그 예수님 육체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 너희에게 오리라. 이제 보시면 이제 왔어요.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요. 죽어서 이제 예수님이 육체 죽어서 없으니까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예. 부활하신 주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영으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신령체 변화체 보여주셨잖아요. 마리아한테다가 베드로나 열한 사도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로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것이 강림이에요. 강림. 제가 이제 재림이라고 오해를 하니까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두 번째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열한 사도에게. 예. 이미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달라요 우리하고. 열한 사도하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육체 예수님. 이러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고 신령체 변화체 영체로 부활했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여기 이제 언제 죽었습니까? 예? 영혼이 이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영이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 열한 사도 다 죽었잖아요. 그날에는 보세요. 그날을 자꾸 계속해가지고 마지막 재림날로 오해를 한단다 신학자들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열한 사도에게 재림 끝났어요. 열한 사도에게는 그날을 몰라요. 그날이 마지막 심판 종말 날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 그날을 말하거든요.
예? 예, 들어갔잖아요. 그럼 들어갔다 나옵니까? 끝났지. 예?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이그 말이에요. 오셨다. 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뭐 성령이 뭐 몇 가지가 됩니까? 다릅니까? 아니죠.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 요한복음 오늘 14장 15장 10절에서 말한 그 성령이에요. 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한 몸이 돼버려서 끝났어요. 육체만 죽은 겁니다. 열한 사도가 그러니까 영광 상급이 달라요 우리랑. 그러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세계명의 생활을 말해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꾸 육의 사람으로 오라는 거죠.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죠. 내 말을 지키니 당연히 지키지요. 세계명의 생활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 계명은 십계명 10가지가 있지만 신약의 세 계명은 한 가지요. 단 한 가지. 서로 사랑. 거기에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진리의 사랑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저를 사랑하실 거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재림했다고요. 열한 사도에게. 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재림이라는 말이. 첫 번째 육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열한 사도에게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역적이에요. 전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처소 거처 나오죠. 1절에.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하리라.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열한 사도의 그 새 마음이 심령천국이 완성이 된 걸 말한다고요.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당연하죠.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그 당시에 육체 예수님, 육체 보혜사 예수님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해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은 오면 이 말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와가지고 성령 어떻게 너희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진리를 사복음서의 진리를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인도에서 전 세계에 이제 그 베드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러 파송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하는 걸로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제 왔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로 베드로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구원을 대표로 바울이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이 전에 육체로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육체로 증거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증거했고 이것도 삼위라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말할 때 특별한 주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주님의 오른팔과 같은 베드로 뭐 야고보나 사도에도 해당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뭐 이렇게 이제 셋으로 말을 하듯이 오늘날 와가지고 뭐 예수님 같이 없어요. 베드로 같이 없어요. 바울 같이 없어요. 오늘날은 뭐예요? 다. 그 예수님으로 비롯돼 가지고 증거된 모든 복음이 오늘날에는 다 하나로 이루어져 가지고 마지막 때에 신보단장하는 그 역사로 완성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오늘날에는 이제 남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델 교회로 신부단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사역하고 있고 5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은 우리 한 사람 몸의 지체로 비유했고 5절에 와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한 몸의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4절을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4절을. 그래서 우리 옛사람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세례받아 죽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신 영의 세 사람 속사람들이 부활해서 속사람 부활한 사람이 우리 속사람이 영의 세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죽지 않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세 사람 속사람은 죄를 짓지 못해요.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로마서 6장에 4절에 나오죠.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영의 세 사람들 지체들도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어요.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모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뭐예요? 육체로 모여야지 세계명의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일단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모임이 육체가 없어. 저도 육체가 없어. 그럼 여기 배 안에 비어가지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육체와 영. 육체와 영.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이게 거듭남을 모르면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제. 너희 몸으로 그러니까 영적 제사를 드리라 할 때는 진짜 우리 육체 몸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로 연합된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광명시 수화동의 한빛교회 뭐예요? 한 지체, 한 몸, 한 교회,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 이걸 말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구원은 거듭난 지체들인 세 사람들이 천념에 알고 신부. 그 마태복음에 이제 지혜로운 5천으로 말하죠. 알고 신부로 영화롭게 단장된 세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된 한 몸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누누이 죄사함은 각자 받지만 몸의 구원으로는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받는다. 그러니까 그 한 몸이 되는데 30% 한 몸이 있어요. 똑같은 한 몸이 아니야. 다 구원을 받지만 30%의 한 몸이 있어. 그 다음에 60% 한 몸, 100%. 이 영광 상급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 구원이, 첫째 하늘 구원. 이 첫째 하늘 구원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다. 유대인들이 혼의 구원, 네페시, 혼의 구원 받. 거듭나는 유대인들도 있지요, 물론. 이방인들도 있어요. 죄사함만 받은 이방인들. 30%.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죄사함 받은 사람, 지체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 지체들. 다 해가지고 한 사람, 30%, 30배, 60배부터가 이제 이것이 거듭남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이 성소 신앙이기 때문에. 성소에는 뭘 한다 그러죠? 무슨 떡을 먹어요? 제장만, 비밀의 말씀 떡을. 백성들은 못 먹어. 죽어. 들어가 먹으면 들어가다 죽여버려요, 그냥. 성소 신앙. 이게 제사장 신앙이에요, 제사장 신앙. 그럼 제사장 신앙이 뭐냐 했더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해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물 드리고 봉사하잖아.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제사장 신앙 세계명 생활이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 신앙이다. 이게 다 합쳐서 세계명의 생활이 되는 거죠. 이게 잘 되면은 이제 30배에서 신앙이 잘하면은 60배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죽기 전까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60배에서 성소신앙 잘 되는 사람들 중에서 100배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베드로나 뭐 사도 요한이나 바울 같이 아비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에 아비의 신앙.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같이 온전한 그걸 말해요. 이거는 60배, 30배가 아니에요. 예. 예. 이 영광 상급은 대단한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베드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영화로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영화로운 구원. 최고의 영광과 상급이 있는 구원. 그 바울의 목회는 베드로하고 해서 달라요. 예. 복음은 복음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야. 이 바울은 신부 단장의 복음, 100배의 복음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증거한 복음의 내용인데, 베드로는 구원. 예, 중요하죠, 물론. 유대인의 사도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 깨끗해지고 혼이 핏부림을 받고 그렇게 베드로는 1장 증거한 겁니다. 내가 옛날엔 몰랐어요. 똑같은 줄 알았어. 바울의 복음이나 베드로 복음. 가만히 이제 보는데, 이게 차이가 있구나.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고,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이제 쭉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제,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베드로 전서후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 진리를 이제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 복음은 뭐 먼저 벌써 로마서 6장 옛날에 은혜 많이 받은 말씀이고 계속 은혜가 되지만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들이 다른 것은 지체들에게 주신 영적 은사들이 달라요. 주님의 몸 사도행전 20장 28절 피로 사신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뭐 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나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예언을 해도 돼야 되고, 여기 물론 예언은 성경이 나오기 전입니다. 성경 진리 말씀을 미리 이제 증거한 것을 말해요. 그러나 유튜브에 게시받았다고 비성경적인 무분별한 영상들, 환상, 뭐 임사체험, 뭐 엄청나게 많아요. 들이 난무해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에 무장되지 못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6장 15절, 요한일서 4장 6절. 그 참 우리 밴드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뭐 신앙 분량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예. 자. 왜 교회 모임이 한 몸으로 지대로 모이는 모임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가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 마지막 계명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십계명 안 지키면 못 지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듯이. 그러면 서로잖아. 서로 세계의 생활이. 그런데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면 거기 무슨 서로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서지. 혼자서 그냥 뭐 예배드렸다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진리 인식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려면 모여야 돼요.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한 가족 식구가 있는데 말이죠. 다 뿔뿔이 그냥 흩어져 버려. 그러면 가족 식구가 아니지 뭘 그래. 말만 가족 식구지. 그죠? 나갔다가도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남편, 뭐 아들, 딸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싸워요? 사랑하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고 대화로 사랑을 나누고 들어주고 하면 그게 다 사랑에 들어가는 거죠. 대화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말로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계명의 생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모임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무슨 교회라고 그러죠? 가나안 교회,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뭐 인터넷 예배드리고 그 신앙의 아직 분량이 그리고 몰라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도자를 필요 없다 그래. 자기가 인도자야, 자기가 머리야 그냥.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조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은사의 나타남과 은사가 활성화되는 모임이 반드시 교회 모임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믿음의 분량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이면 복음의 사역장 가르치는 일로 충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거듭난 성도들인 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로 주님의 몸의 지체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충실하게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가르치는 은사 나오고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시겠어요? 그 왜 중요하냐? 교회 모임이 거기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걸 모르니까 인터넷 나홀로 교인이 나홀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가난한 교인들. 에베소 4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지나갔습니다. 혹은 복음 전하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날 해당돼요. 혹은 목사 가르치는 것 중심이고 목자 마찬가지. 교사로 주셨으니 바울은 뭐죠? 사도 은사가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바울은 다 있습니다. 은사가 참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주셨으니 그런 직분이 은사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나 혼자 공중에서 합니까? 아니잖아. 상대가 있어야 봉사를 하지. 충성은 모임이 있어야 충성 봉사를 하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 몸을 세우려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교사,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돼요. 진리 성령이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라면 권하는 일로, 권면하는 일로. 이게 초대교회 때 이제 구제가 참 필요했고 핍박받아가지고 그런 나그네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 권면이 왜 필요했느냐? 각 이제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권면이 필요해.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믿음의 분량을 몰라. 그래가지고 권면하는 권면 이렇게 이렇게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권면한다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근데 권면도 가르치는 진리가 있어야 권면을 하지. 권면한 사람이라면 권면한 일로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면 너그럽게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면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또 자비 베푸는 사람 네 종류의 그 은사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8절에.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 쟤는 말씀으로 증언하여 진리로 설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이 내 생각 내 말로 다 막 이렇게 권면하려 그러지 말고 생활의 물질로 어려운 지체를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지체는 성실히 베풀어야 돼요. 성실히. 그냥 했다 말았다가 아니고 성실하게 꾸준히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지체들을 인도하는 지체는 지도자, 복음의 사역자는 깨어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복음을 충실하게 기름 부음 받은 진리를 가르쳐야 되죠. 인도할 것이며 긍휼 자비를 베푸는 지체는 밝은 새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밝은 새 마음이라는 말이 거듭난 사람이 빛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원어에 밝게 해놓으니까 이제 저는 그냥 고지고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은 겉만 사람 빛의 사람이거든요. 빛나는 그 새 마음으로 사랑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100% 활용하고 충성봉사를 다해서 영광상급을 쌓고 우리는 뭡니까?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신부 단장이 잘 되어서 혼인잔치들아 영원히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